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일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 또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생사법, 생멸법, 인과법, 수보법, 이런 관점으로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사법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생멸법 그 자체가 번뇌를 생성하는 거고, 우리가 생사법, 생멸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생사법, 생멸법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그 생사법, 생멸법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작 쓰는 수단이라고 하는 게 생사법, 생멸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말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사법으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얘기하면, 또 생사법을 타파한다 라고 이렇게 이런 법문을 들으면, 생사법은 버리고 생사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야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법을 버려라, 생사법을 타파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생사법을 버리고 타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런데 법문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말을 그냥 통째로 생짜로 삼켜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생사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생멸법을 타파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냥 생짜로 삼키면은 여전히 생사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사법을 버리고 생사법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 자체가 여전히 생사법이라는 거예요. 생멸법을 타파한다. 생멸법을 타파한다는 게 깨부순다는 거잖아요. 생멸법을 깨부수고 생멸이 아닌, 생멸이 없는 어떠한 그 상태로 가고자 하는 이 구도가 하나는 생하고 하나는 멸하는 이런 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 가운데 지금 있는가 아닌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생사법, 생멸법을 타파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사법, 생멸법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생사법, 생멸법으로부터 벗어나고, 내지는 생사법, 생멸법의 그 괴로움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또 들잖아요. 여기서 불교의 위대함이라 할까요? 훌륭함이라 할까요? 독특한 가르침이 나와요. 그게 뭐냐? 네가 지금 현재 생멸법, 생사법이라고 말하는 그 생사 그 자체를 들여다봐라. 네가 벗어나고자 하는, 네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생로, 병사, 우비, 고뇌라고 했잖아요. 그 생사법, 생멸법, 성주, 괴, 공하는 끊임없이 변화, 변천하고 있는 그 법, 그 자체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라. 그렇게 들여다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생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법을 벗어난다, 이거는 생사를 버리고 생사가 아닌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의 위대함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신 게 아니고, 그 문제 자체가 본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문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또 태어나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괴로움들, 또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끝끝내 막다트려야 되는 것, 괴로움은 죽음을 막다트려야 되는데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압축하면은 생사 문제죠. 이 생사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거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해야 이 생사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생사 그 자체를 꿰뚫어 보아라. 그리고 생사 그 자체를 꿰뚫어 보고 보았더니 생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가르침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생사를 둔 채로, 생사를 그대로 둔 채로 여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나서 좋은 세계로, 안락한 세계로, 편안한 세계로 인도됩니다. 구원시킵니다. 구원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그 생로병사 우비곤해 그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봐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로병사 우비곤해 그 자체가 본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네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언제? 지금 바로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혜 있는 자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를 구제해주는, 우리는 예토에 아주 나락에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고 부처님은 저 높은 고원한 곳에 계셔가지고 우리들을 어떤 밧줄을 내려줘서 구원해주는 이런 구원자의 위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실어들었던 법보를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가 나는 이 교단의, 이 승단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랬어요. 나는 이 승단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은 스스로가 그냥 수행자예요. 평생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 부처님이세요. 근데 아난이나 제자들은 부처님을 나를 구제해 줄 구원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런 리더로서의 모습을 원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건 리더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다른 말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타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타라고 하는 것은 나 위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불교의 특징이라고 얘기했던 현실적으로 증험되는 거고 시간을 격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는 이 법문에 이르기까지 이게 지금 계속 쭉 이어지는 지금 법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래 생사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생사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생멸을 타파한다는 뜻이 이게 뭘 뜻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문 들을 때 여러분 생사로부터 벗어나세요. 생멸법을 타파해야 됩니다. 이런 법문을 들을 때 이 법문을 잘 새겨드려야 된다. 말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본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이거를 밝혀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만약에 부처님이 구원자로서 어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마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네 스스로 가만히 꿰뚫어 보아라. 어떻게? 선정에 들어서 참선해라.
고요한 곳에서 홀로이 앉아 법문을 듣고 법문을 잘 참고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다. 그 스스로 알면은 생사가 본래 생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너희들은 본래 이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시달릴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불법은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생멸법 가운데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사가 본래 생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꿰뚫어 봄으로 말미암아서 생사 문제를 부처님께서는 가볍게 해결하셔 버려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로병사를 보는 이 가운데에서 생사가 본래 생사가 아니라는 그런 진실상에 눈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눈 뜬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바꿔치기 하는 것 아니고 또 생사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생사법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세계로 가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을 얻는다고 그럴 때 이 눈에 어떤 티끌 하나라도 들어가면 눈은 불편하잖아요. 금옥수진이나 금과 옥이 비록 아주 진귀한 보물이긴 하지만 하나의 가루라도 차가 나면 일설차가 나면 눈에 끼면은 안 부자재예요. 눈은 부자재 가지고 허공에서 허공꽃을 보게 돼요. 헛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허공하에 헛것을 보게 돼. 비록 금과 옥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라도 눈에 들어가면 이게 티가 돼요. 그래가지고 헛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 어떠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한 법이라도 달라붙게 되면 우리는 헛것을 잘못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가만히 진실상을 들여다봐서 완전히 그 진실상을 꿰뚫어 봄으로 말미암아서 훌쩍 벗어나는 것이지 어떠한 법을 얻는 그렇게 해서 눈을 바꾸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눈을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눈을 바꿔치기 한다 이것도 있는 그대로 이 눈을 뜨는 것이지 새로운 눈으로 바꿔치기 하는 옛날에는 썩은 동태 눈깔이었는데 이걸 사람 눈으로 바꾸거나 옛날에는 개 눈이었는데 이걸 다른 눈으로 바꾸거나 그런 거 아니고 요 눈을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 이게 눈에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실상을 꿰뚫어 보아서 어떠한 것에도 막히거나 들러붙거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생사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이게 불교의 아주 위대함이에요. 다른 가르침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뭔가를 하게 만들고 구하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어떠한 세계로 내몰잖아요. 갈구하게 만들잖아요. 심지어 다른 가르침에서는 간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간절히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어때요? 그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끊임없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쉬어라. 쉬어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생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일체 모든 우리 존재들은 모두 다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개공하는 그런 존재가 본래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생사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이미 생멸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우리는 생사법과 생멸법으로부터 시달릴 그런 존재가 본래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생사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편안하고 안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